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카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9번째 품, 빠빠왔고 악품입니다. 116번 개성부터 시작해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가지고 124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지난 토요일 날은 그 앞에 공부한 그 악도 익지 않을 때까지는 그 악을 행한 자도 그 악이 익지 않을 때까지는 선을 행한 자도 그 선이 익지 않을 때까지는 이라는 그 익는다라는 관점. 네, 업이라는 것이 지어지면 즉 행위를 하면 그 결과 과가 생겨나고 팔라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는다라고 그야말로 업이 익는다라는 관점을 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결과가 익어진 것을 보라고 하고, 우리는 어떤 행위, 즉 업을 지으면 과가 아니라 보를 경험한다.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도 한다. 라는 이런 그 업과 보의 법칙성, 이때의 그 익는 과정, 익기 전에는 악업을 지어서 생긴 과도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생겨난 즐거움도 그 보를 우리가 직접 누리게끔 되지 않는다. 익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 보았죠. 그리고는 한 방울, 그러니까 물 항아리도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서 가득 채우는 거와 같다. 그러니 그게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과와 보, 이 부분을 오지 않을 거라고 잘못 생각해서 악을 무시하거나 공덕을 무시하지 마라. 조금씩 쌓더라도 어리석은 자는 악을 채우게 되고 지혜로운 자는 공덕을 채우게 된다. 이런 부분 중심에 두고 보았죠. 자, 오늘은 125번 개성입니다. 요 아빠 두타싸 나라싸 둣사띠 수타싸 뽀사싸 아낭가나싸 따메와 발랑 빠제띠 빠방 수쿠모 라저 빠띠와 땅와 kit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때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악은 되돌아온다. 여기도 또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악은 되돌아온다. 네,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어떤 것을 던지면 그대로 수월하게 날아가지만,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어떤 것을 던지면, 아주 강력하게 던지면 또 좀 가겠지만, 작은 먼지를 바람을 거슬러서 던지면 되돌아온다.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고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던진 나에게 되돌아온다.
이런 표현이죠.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되돌아온다. 무엇이?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때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가 행한 행위, 악은, 그렇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때가 없고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 그 악업은 마치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먼지처럼 나에게 되돌아온다.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때가 없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시도는 그를 해치는 것보다 그러한 행위가 악업이 되어서 괴로움이라는 과를 만들고 그것이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이거 가지고는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괴로움을 겪게 만든다. 이런 의미죠. 예. 바람을 거슬러 던져진 작은 먼지처럼 악은 되돌아온다. 그러니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126번 개성입니다. 갑바 메께 옥바짠띠 니라양 빠빠깜미노 삭강 수가띠노 얀띠 빠린디빤띠 아나사와 어떤 존재들은 모태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난다. 행위를 잘한 자들은 하늘로 가고 번뇌가 없는 자들은 완전히 꺼진다. 네, 모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뭐 어머니의 자궁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존재들은 모태에 태어난다. 누가 모태에 태어나는 존재인가요? 뭐 아무래도 인간 그리고 짐승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네 가지 태어남 또는 네 가지 생명의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테란스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테란스파 이렇게 번역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테란스파 사생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이죠. 거기서는 이 네 가지 태어남, 네 가지의 생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순서가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런 식으로 순서가 좀 달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니카야의 순서는 난태습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126번 개성은 이제 그런 테란스파라는 네 가지 태어남을 일단 모태에 든다. 어떤 존재들은 모태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아마도 난생, 태생, 습생 요 부분을 뭐 하나로 묶어 가지고 모태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뭐 난생이라고 하는 알도 말하자면 어미의 몸 밖에서 수정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의 몸, 어머니가 몸으로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뭐 인간과 축생이라고 하는 요런 요런 태에 태어나는 존재로 그냥 하나로 모았고, 그 다음에 악업을 지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행위를 잘한 자, 수가띠노라고 하면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될 텐데, 그 이제 문자 단어의 배열이 그래가지고 하늘로 간다. 누가? 뭐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거를 행위를 잘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악업을 지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행위를 잘한 자들은 하늘로 간다. 이렇게 보면 테란습이라는 세 가지를 모태에 태어나는 존재, 인간과 축생, 눈에 보이는 존재들 이렇게 묶고, 그러면 화생으로 치면 사실 화생은 이제 지옥과
그 12번경에서는 뭐 다음 생에 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윤회의 가정으로 보면 아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 신들, 신이라고 불리는 하늘 사람들, 이 사람들도 화생에 속하죠. 그래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됐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그 구성을 말하자면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이렇게 5갈래로 설명하고, 그래서 부처님은 인간들의 이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에 태어나야 하느냐, 한평생 걸음걸음 걸어가지고 닿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한평생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어떤 업을 순간순간 지어가지고 쌓았느냐. 자, 토요일날 보았던 어떤 업을,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업을 한 방울의 물처럼 물 항아리에 닿았을까? 악한 업을 더 많이 쌓아가지고 그 물을 담는 물 항아리로서의 나의 삶이 오염된 물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순간순간 방울방울 쌓는 그 물이 청정한 깨끗한 물이어서 그 물들을 한평생 쌓아 담은 물 항아리로서의 나의 삶이 청정한 물을 담고 있을까? 뭐 이제 요 표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업이라는 말을 하지만 매 순간의 하나의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 아니죠. 걸음걸음 걸어가지고 닿는 그 자리, 달리 표현하면 한 방울 한 방울 물 항아리에 쌓아가지고 이 물을 얼마나 탁한 물, 얼마나 깨끗한 물을 물 항아리라고 비유되는 내 삶에 닿았을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한 가지로는 내가 한평생 한 방울 한 방울 쌓은 이 물 항아리에 담긴 이 물이 얼마나 청정한가,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나의 태어남이 결정된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의 삶을 걸음걸음 걸어가지고 위로 걷는 걸음, 아래로 걷는 걸음, 똑바로 걷는, 뭐 평지를 걷는 걸음, 이러한 걸음들이 요렇게 갔다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지, 요렇게 갔다가 또 방향을 바꿔 가는지, 이렇게 해서 한 평생을 걸음걸음 걸어가지고 닿는 그 자리가 지옥에 닿을까, 축생에 닿을까, 아귀에 닿을까, 인간에 닿을까, 하늘에 닿을까. 예, 사자후의 큰경 마추마니카야 12번경에서는 사생이라고 하는 습생, 그러니까 난생, 대생, 습생, 화생을 설명하고는 이어가지고 한평생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어디에 닿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5가지 갈래로 부처님은 잘한다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오도윤회.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126번 개성에서 어떤 존재들은 모태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난다. 행위를 잘한 자들은 하늘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 예, 그 사자후 근경에서도 5갈래의 중생들이 걸음걸음 걸어서 닿는 그 자리를 5가지로 말하고 이어가지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아라한의 번뇌 없는 완성된 삶을 또한 제시하거든요. 네, 126번 개성에서도 네 번째로 번뇌가 없는 자들은 완전히 꺼진다. 어디에? 태어나지 않는다. 불꽃이 번뇌 때문에, 달리 말하면 무명과 가래 때문에, 또는 가래가 동력이 되어가지고
이 불꽃이 불씨를 옮기는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경에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중생이라고 하는 탐진치를 연료로 장작으로 해서 내 삶을 생노사수비고운해라는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는 이러한 불꽃으로 타오르는 중생들의 삶이 번뇌가 없는 자, 탐진치를 완전히 부순 자, 무명과 가래를 완전히 해소한 자에게서는 바로 그런 생노사수비고운해라고 하는 불꽃이 꺼진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이죠. 번뇌가 없는 자들은 완전히 꺼진다. 자, 이렇게 126번 개성에서는요, 한평생 살다가 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존재들은 모태에 태어난다. 인간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악업을 지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난다. 또는 악귀까지 포함을 하겠죠. 그리고 행위를 잘한 자, 선업을 지은 자들은 하늘에 태어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아라한들, 번뇌가 없는 자, 탐진치가 부서진 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자는 몸으로 가지 않는다. 완전히 꺼진다. 더 이상 생노사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의 불꽃으로 타오르지 않는다. 완전히 꺼진다. 예, 이렇게 126번 개성 설명하고 있고요. 127번 개성입니다. 나 안달리케 나 사무따 맞제 나 빠빠따낭 위와랑 빠위싸 나 위짜띠 소자 자가띠 빠데소 야타티또 묻제이야 빠빠깜마. 허공에서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서도 아니다. 산속 동굴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악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128번 나 안달리케 나 사무따 맞제 나 빠빠따낭 위와랑 빠위싸 나 위짜띠소 자가띠 빠데소 야타티땅 나 빠사헤이야 맞주. 허공에서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서도 아니다. 산속 동굴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토요일날 보았던 얘가 참 무량하리라고 하는 삶, 이 부분이 너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자꾸 반복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업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보면 지금 이 순간 업을 지었다, 그것의 과와 보라는 법칙성, 그것에 익은 보를 경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보면은 이게 매 순간순간의 삶, 그 업들의 보가 한평생 모아져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이끄는 요 부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무간업이라고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업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느냐? 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정말로 몰라서 바른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업을 지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방울의 물방울로 내 삶이라는 물항아리 안에 던져져 있는
말하자면 극독과도 같이 항아리에 물을 오용하는 이러한 업도 내가 바르게 이 아주 극독을 항아리 안에 풀었구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먹고 죽어야 한다. 지옥 간다. 이런 아주 명확한 알물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가득 채워나감으로써 그 무간업을 지은 그 극독을 강한 독의 힘을 중화시켜야겠다. 어떻게든 중화시켜가지고 한평생 업의 물방울을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내 삶이라는 물항아리가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강한 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지옥을 모면하고 또는 더더욱 깨끗한 많은 물의 힘으로 잘 중화가 될 수 있다면 비록 무간업을 지은 바가 있다 해도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아니, 누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이 사람까지도 구제되지 않았느냐. 맞아요. 아예 물항아리가 이끄는 힘보다 물항아리의 밖으로 나와버리면, 내가 물항아리 밖으로 나와버리면 물항아리 안에 담긴 그 강력한 독기 물항아리 밖에 있는 나한테는 영향을 주지 못하죠. 이게 뭔가요? 물항아리라고 하는 나의 삶, 거기에 매 순간의 업이라고 하는 물방울들이 쌓여가지고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 물항아리 밖으로 탈출해버렸어. 이게 바로 깨닫는 거죠. 알아 한다면 이러한 물항아리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게 되는 거죠.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하여간 불교 역사에 보면 최악의,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악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도 부처님에 귀하되어 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아이고 내 삶의 물항아리 안에 이렇게 독극물들만 가득 차 있구나. 내가 이 항아리 밖으로 탈출하지 않는 한 남아있는 삶 동안에 그저 좀 깨끗한 물들을 집어넣는 거, 그거 가지고는 이 항아리 안에 이 강한 독극물들을 중화시킬 수 없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항아리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앙굴리마라가 출가를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출가를 하고 그 출가한 앙굴리말라 존자가 비록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은 나빠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에게서 재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아리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게 앙굴리말라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약간 이 물항아리에 비유된 이 개성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매 순간의 업에 대한 관점만 가질 게 아니라 이 순간의 업들이 쌓여있는 물항아리 안의 물방울들의 쌓임. 나는 지금 어떤 오염도, 어떤 청정도를 가지는 물이 담겨있는 물항아리일까?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를
퇴보하는 삶으로 이끌지는 않을까?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살아있는 동안 더 깨끗한 물을 채움으로써 그 오염 정도를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항아리 밖으로 탈출하는, 그렇게 보면 이 항아리라는 게 인간 또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물항아리에 쌓인 그 한 방울의 물들이 떨어진 총량, 이렇게 삶을 본다면, 자, 이제 127번과 128번 개성은 바로 이 항아리라고 비유된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 항아리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업의 법칙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악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한, 허공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도 아니고 산속 동굴에 있다 해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 간에, 그죠? 내가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 안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 현상, 그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악업의 괴로운 보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이 법칙성이 물질적인 거라면 어딘가 물질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인 것이지 어떤 물질적이어서 방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여기서 이 세상 뭔가요? 바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욕계, 색계, 무색계이기도 하고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영역이기도 하죠. 그것이 세상이죠. 세상 안에 있는 한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어디도 없다.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앙굴리말라 존자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을 죽인 그 악업, 마치 항아리 안에 아주 강렬한 독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출가 이전의 삶으로부터 구원된 것과 같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것 말고는 악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엔 어디도 없다. 그러므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안에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물방울들을 쌓아가지고 이 물항아리의 청정도를 높일 것이냐 라고 해서 공덕의 업을 짓는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야 하고, 출가할 수 있다면 출가해서 항아리 밖으로 아예 벗어나는 그런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항아리 안에 있는 한, 세상 안에 있는 한 악업의 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네, 128번 개성은 동일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악업으로부터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그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괴로움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이 뭐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이 정복할 수 있는 곳은, 정복할 수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해서 악업을 짓고 그 보를 겪어야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의 근본이 무엇이냐? 생로사,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악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이 선업으로부터도 그 선업의 법칙성이 예외되는 것도 또한 없죠. 그러니 내가 선업을 짓는 것이 이 악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물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의 청정도를 높여서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번째 품, 악품까지를 마쳤어요. 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한 법구경을 이제 딱 2달을 공부를 했는데, 자, 26개 품 중에 9개 품을 마쳤어요. 3, 9, 27, 3분의 1을 했네요. 423개의 개성 중에 128개를 했어요. 3분의 1에는 개성수로는 조금 못 미치네요. 그래도 지금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거의 뭐 하루에 하나, 많으면 2개 이렇게 공부하던 때보다 주제가 이렇게 좀 커다란 주제에 이어가지고 좀 상세하게 펼쳐지는 개성들이 쭉 이어져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죠. 예, 뭐 잘하면 6달이면 법구경을 마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9번째 품 빠빠왔고 악품에 대한 공부를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 며칠간 이 악품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뭔가요? 행위, 업을 지으면 그 업의 결과가 팔라, 과라는 이름으로 생기는데, 그 팔라, 과를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은 다음에 그 익은 거를 위바가 보라는 이름으로 읽고 그 익은 거, 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업에는 과, 보가 따른다. 업과 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지으면 과가 생겨나서 익어가지고 익은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익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라는 요 개념. 하여간 악품에서는 악업을 지으면 이렇게 된다, 악업을 지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를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하는 업과 보의 법칙성, 특히 읽는다라는 관점. 여러분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업은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는 과정이 있다. 익은 다음에 그 익은 거, 보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부처님만이 설명하는 업의 법칙성이다. 업과 보의 법칙성이다. 예, 악품에서는 이런 업과 보의 법칙성, 익은 다음에 경험된다 라는 거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그저께 저녁에 생겨난 이 국가적인 참상,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런 사건이 생겨난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다음 생이 더 좋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 표하고, 부상을 입은 분들 잘 치료받아서 빨리빨리 회복해서 일상으로 되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전달합니다. 네, 10월 31일 아침 독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